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죠. 여기서 진실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멘이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멘을 어느 때 사용하나요? 제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봐도 이렇게 기도 후에, 찬송 후에, 혹은 설교 후에 그 진정성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아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보통 아멘은 어떤 말씀 뒤에, 기도 후 뒤에 나오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아멘, 아멘을 먼저 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아멘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멘을 2번이나 하셨어요. 그럼 더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그럼 그 다음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이루어졌죠. 사도행전에 그 수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이라든가 4장 4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자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 5,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4장 4절의 기록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수라고 할 수 있죠. 그 직전까지 제자들의 그 두려워하던 모습을 떠올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실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지나가는 자리에 사람들이 미리 병자들을 메고 와서 길가에 눕혀 놓았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 병자들에게 닿기를 바랄 정도였어요. 그게 아무 효과가 없었다면 아무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그런 것에서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지녔던 아니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갖다 대기만 하면 그냥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죠. 사도들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는 죽었다가 병으로 죽었다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병으로 죽었던 도르가를 살리기도 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를 보면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죠. 우리 보통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감히 그것을 상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신적인 영역에 이룰 수 있겠는가? 이건 단지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역을 하셨지만 팔레스타인 지방 내에서만 사역을 하셨죠. 하지만 사도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더 큰 일을 한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른 자들을 통해서 확실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후반부에 예수님이 그 이유를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즉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오셨죠. 이제는 예수님처럼 육체를 가지고 임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보혜사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역사책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그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몸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당연히 우리에게서도 믿는 자에게서 나와야 하는 표적이 반드시 드러나야만 합니다. 사실 많이 부담이 돼요. 초대교회 당시와 지금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그때처럼 그런 기적이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시대적인 정황상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일정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도 어떤 오지에 아프리카나 어디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한테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문자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를 가지고서 가르친다는 것, 전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불가능하죠. 토속신앙에 젖어있는 그들에게 낯선 이방인이 쉽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일어나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교 사역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가득 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신 모든 뜻을 알려주심으로 우리는 굳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 은사가 중단되었다라거나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를 이어서 가도록 하죠. 다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셨던 그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누구로 지목해서 말씀하셨나요? 제자들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네,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죠.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인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그 빛으로 옮겨지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 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갈 것이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한다고 말해요. 이건 단지 영광과 고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에도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능력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빛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전 존재를 통전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 안에서 우리만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요. 시간도 없고요, 나이도 들었고요, 뭐 돈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건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거기서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돌덩이에 불과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각하셔서 완전한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었던 우리를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순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 작품에 깃들어진 그 원작자의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대로 우리 사용하시겠다라고 소유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그늘 아래, 그 사망의 그늘 안에 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영원한 죽음과 그 소망 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향해서 치닫던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칠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소유주가 당신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분이 만약에 변덕이 심한 분이라면, 능력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면, 약속한 것을 쉽게 바꾸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 불안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부족함도 없으시고 어떠한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곧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빛이, 그분의 진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그 다음은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죠. 그 유명한 홍해를 건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완전 노예 근성, 패배주의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 전역에 그 재앙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단 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들은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자신들에게는 어떤 해도 임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마지막에는 심지어 짐승까지 포함해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째 것은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이 건너뛰었어요. 그렇게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고 이제 막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홍해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고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부터,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은 이미 애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홍해 앞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차라리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라도 배를 구하거나 만들어서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옮겨가면 되겠지만, 문제는 바로가 다시 마음을 고쳐 잡은 겁니다. 모든 군대를 총동을 했어요. 모든 전차를 다 투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게 합니다. 애굽을 벗어날 때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만 해도 이걸 어떻게 건너나 잠깐 고민하고 끝날 수 있었는데, 멀리 뒤에서 애굽의 전차 부대, 최정예 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들이 뭘 했나요? 그들의 출애굽 여정, 광야 여정에서 지긋지긋하게 드러내는 그 모습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원망했어요.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온갖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굳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초에 우리는 거기서 죽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그냥 노예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굳이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제발 좀 잠잠히 좀 있어라. 지금까지 너희가 뭘 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면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시고는 정말 우리가 애굽을 벗어날 수밖에 없도록 다 이끌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다음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사실 것이다.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불평을 그치지 않았어요. 부르짖기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네 손에 내 지팡이 들어라. 그리고 그 홍해를 향해서 팔을 내밀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뭐 커다란 배가 생기든, 아니면 애굽의 군대가 갑자기 쫓아오는 것을 중단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뭐 길이 뭐 열리든, 그게 우선순위지,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그거 하나 들고 홍해를 향해서 가리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그 새로 난 길을 통해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무리들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짐승들도 끌고 갑니다. 진행 속도가 빨라봐야 얼마나 빨랐을까요? 그다지 빠르지 않았을 거예요. 반면에 애굽의 군대는 지금 전차를 앞세우고 따라오고 있어요. 금방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럼 거기서도 이미 문제가 터져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애굽 군대도 홍해 안에 접어들었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지도 않았을 때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게 했던 그 구름 기둥을 그들 사이에 두셨어요. 애굽 군대 쪽에는 어둠으로 다 가려두셨어요. 그 전차 바퀴들이 그냥 알아서 막 빠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다 건너갔어요. 다시 건너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지팡이 든 손을 내밀어라.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홍해가 원래대로 회복이 되었어요. 바로의 최정예 군대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어가시고 끝내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할 수도 있는 지팡이를 들고 내미는 일을 기꺼이 했습니다. 아마 그 장면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한심하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지금 저 뭐 하는 짓이지? 저 노인네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지금 우리 죽게 생겼는데 자기 혼자 지금 혼자서 뭐 하고 있을까?
근데 실제 그 일이 놀라운 일로 이어졌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환경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조건이 잘 갖춰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환경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일컫는 곳에서도, 가장 확실한 상황이라고 일컫는 곳에서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교회가 있기까지, 내가 있기까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믿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나요? 대개는 그렇지 않았어요. 보통 보면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했고 믿음에서 떠났고 변질될 믿음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은 전혀 변질되지 않고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수혜자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것인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그 때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입력이 돼서 우리도 그냥 기계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요? 그럼 어머니 또한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겠죠. 그들이 꼭 무슨 막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궁극적인 일이 실제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단지 기적적인 측면에서만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목사인 저 자신부터도 고개를 들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당신을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기적을 행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기적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핵심적인 일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 가운데 기적이 필요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호통이 필요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어쨌거나 우리 통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가 굳이 힘들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이 날 보고 자동적으로 믿게 될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일들을 자의적으로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아니 본인만의 순수한 능력으로 행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신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기도하셨죠.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의 사도들을 택하실 때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래도 참으로 중요한 많은 일들을 놓고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일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몸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체력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오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분도 기도하셔야만 했어요. 하루를 시작하시며 하루에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보다 확고히 되새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정점에 이른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나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나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가 된 적이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실 거예요.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이, 제가 지금 놀랍다고 표현했지만 이건 도저히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과 사람의 감정으로는 도무지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죠. 심지어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흘리시면서까지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세상을 위한 그 구속사 멈춰주십시오. 지금 그걸 기도하시는 게 아니죠.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져야만 해요.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로부터 유기되는,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돼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분노와 저주의 관계로 남게 되는 그 순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열심을 내서 기도하셨지만 절대 그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실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기도,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 내용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고 실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서 살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다시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냈고 그 말씀을 실천하였고 그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지금까지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단지 어느 특별히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원래 그렇게 담댔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최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실 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기도를 마치실 때마다 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들이 왜 자고 있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지금 몸이 지쳤어요. 마음도 지금 굉장히 상심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이미 6월절 만찬으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시간이 새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노곤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어느 모로 보나 그들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그냥 몸이 약하니까, 마음에는 원인 오되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래 내가 이해할게,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엄숙하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기도하라. 이유가 뭐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만 한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부터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생각, 할 수 없는 언행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있나요? 아마 부지런히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잘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인가요?
물론 그렇지 않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때 아멘, 아멘으로 끝낼 때는 반드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능으로만 충만해야 우리는 반드시 이 미혹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모기한테 물려본 경험들 많으시죠? 바쁘게 움직일 때는 여간에서 물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자고 있을 때 물릴 확률이 높아요. 왜 그렇죠? 여간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한다면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 동안에 그 정해진 공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에게 시험 드는 것,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교활한지 잘 아시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마귀는 그러니까 시간 나는 대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해요.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누군가는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똑같은 스마트폰인데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유혹에 빠지고 누군가는 신실한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도구가 주어지냐는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해요. 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귀의 속임수가 너무나도 간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한 발 앞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마귀는 늘 그것보다 한 수, 두 수 앞 내다보고 어떻게든 우리 앞에 덫을 놓습니다. 기존에 익숙하던 거 피했다고 해서 이제 선줄로 생각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사도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셨고 실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그런 기적적인 일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그 주권적인 그 모든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핵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사도들이 그렇게 했듯이 교회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일은 곧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자로 부름받았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그 일을 해야만 하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그거 핑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상호 내주하는 이상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믿음의 씨를, 복음의 씨를, 사랑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데까지만 하면 그 다음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답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세상에서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우리를 통해서 각 가정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